12일 조기 대선 선거 기간이 개시되었죠. 많은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지난 주간 각 후보자마다 주거 공약, 교육 공약, 의료 공약, 복지 공약, 사회 통합 및 갈등 해결 공약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으면 이 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도리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무거운 세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불확실하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교육, 건강, 경제,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죠. 첫 번째로 경제의 불안입니다.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급등하며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고물가 속에서 식료품 값과 공공요금은 오르며 가계부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매달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청년들의 N포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등 N가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의 위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이며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외로움은 사회적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자살 충동과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특히 청소년층에는 SNS를 통한 비교와 외로움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이죠. 최근 뉴스에서는 가족 간의 고소,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 관계 등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시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시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을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마저 흔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라는 어떤 한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단순한 성경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은 더욱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마치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혈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약속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과연 살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시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정의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쫓기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불안과 고통,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양 이야기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지난 2021년 호주에서 집을 나가 떠돌다가 구조된 양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랜스필드 숲속에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얼핏 보기에는 괴물 같아 보이는 메리노 양 한 마리가 발견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발견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잘못 보면 괴물 같아 보이죠? 양을 구조한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바로 털을 깎아 주었는데 당시 털 무게가 무려 35kg에 육박했다고 해요. 이는 양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며 양털 스웨터를 약 61벌, 성인 남성용 양말을 약 490켤레가량 만들 수 있는 분량이래요. 털을 생산하기 위해 개량된 저 메리노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놔두면 털이 계속 자라 나중에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양도 털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몸을 가두기 힘들어서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털을 깎은 뒤의 모습이 매우 야윈 상태였습니다. 메리노 양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고 나면 쉽게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없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낯선 소리나 환경에 과민 반응을 하기도 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먹이도 인도받아야 찾을 수 있고 쉴 곳도 누군가가 마련해 주어야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언약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친밀한 고백의 신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나의 삶을 직접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쓰여진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의 하세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감소하다, 줄어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줄다, 생각이 없다, 양식이 결핍하다 등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시인 저자의 확신에 찬 진술로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시인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2절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앞에서 보았듯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며 영적 회복과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고 의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초장에는 양이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양은 이 부드러운 풀을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푸른 풀밭에 양을 눕게 합니다. 양은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안식을 뛰어넘어 창조 질서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선함, 우리의 능력 있음,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순종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심지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이 골짜기는 질병, 실패, 죽음, 고통 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안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 선한 목자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들은 급히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때로는 길을 우회하여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지역으로 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들에게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에 양들이 자기도 모르는 두 가지 경험을 겪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만큼은 목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려운 그 길을 온전히 목자만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가파른 골짜기를 오르고 내리면서 양의 다리에는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꽃길로만 준비해 주는 줄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 선한 목자는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많은 시련이 주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쩌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싶은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대치는 겨우 1m 앞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길들을 헤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에게 문제의 부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신 길에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고대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할 때 쓰던 도구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와, 이거 진짜 사이다다 라고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이다 장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이다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 사이다 장면이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하게 진행되었을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악당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사라질 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해지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처음에는 학벌도 없고 무시를 당하지만 자신의 실력과 진심으로 상사의 신뢰를 얻고 마지막엔 회사 전체 앞에서 존중받는 장면, 그게 바로 사이다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장면이 사실 잘 오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무시당하고 기도하며 참았는데 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이다 장면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통쾌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승리와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는 그 장면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무시하던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존귀와 회복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은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왕권과 성별의 상징이며 신자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여기서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깊이 살펴보자면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으로 무언가가 추격해 올 때 쓰는 말입니다. 쫓아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온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은 단지 성전의 출입이 지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종말론적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막, 영원한 천국을 오늘날 이 다윗은 미리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혼란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확신은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질병의 병상에서도,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단지 다윗 개인의 감정에서 나온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양들을 돌보시는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골짜기, 기름 부음과 넘치는 잔, 영원한 집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실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성도의 최종적인 안식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시편은 단지 목자와 양의 시적 이미지가 아니라 창세전 언약 속에서 시작된 그 구속의 드라마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없는 삶을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